스위스의 유명한 종교 개혁자 치빙글리가 스위스의 산 위를 걷다가 좁은 비탈길 산길에서 두 마리 염소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한 마리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워낙 좁은 길이어서 두 마리가 동시에 같이 오르고 내려갈 수 없었죠. 우리들이 아는 동화 속 이야기대로라면 외나무다리에서 두 마리 염소가 서로 양보하지 않고 뿔을 들이대고 싸우다가 함께 굴러 떨어져야 맞죠. 그런데 서로 팽팽히 맞선다 싶은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위로 올라가려던 염소가 그대로 길바닥에 누워버리고 내려오려던 염소가 그 염소를 밟고 사뿐히 내려가는 거예요. 그 후에 누워있던 염소가 일어나서 다시 위로 올라갔다는 거죠. 이것을 본 치빙글리는 성도의 낮아짐이 신앙의 상승을 이루게 된다, 이런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미국의 유명한 부흥 전도자였던 무디 목사님이 어느 중소도시에서 전도대회를 인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을 보는데 헤드라인에 교만한 전도자 무디, 이런 기사가 실린 거예요. 무디 목사님과 함께한 스태프들이 화가 났습니다. 목사님, 이거는 인격살인입니다. 아마 기자들의 인터뷰를 바쁜 사정상 거절했더니 화가 난 기자들이 그런 악의적인 기사를 쓴 거겠죠. 그러나 무디 목사님은 가만히 그 기사를 천천히 읽더니 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잘 모르는구만. 나는 이 기사보다 훨씬 더 교만한데 이만하면 잘 써준 거야.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주시는 신호입니다. 우리 다 같이 겸손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짝 낮추고 자기 분수를 아는 사람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남의 충고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내적으로 계속 발전하고 성장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게 되고요,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는 시소 타기의 원리가 존재해요. 사람이 높아지면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이 낮아지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다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세워 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은요, 사실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반대로 교만한 사람, 남의 말에 조금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마땅히 들어야 할 충고에 오히려 발끈해서 더 큰 죄를 저지르는 헤롯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독특한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1절과 2절보다 뒤에 이어지는 3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이 시간적으로는 더 앞에 일어난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문학적으로는 액자식 구성이라고 하는데요, 마치 액자가 그림을 둘러서 그림을 꾸며주는 것처럼 외부의 이야기가 내부 이야기를 액자처럼 포함하고 있는 기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요,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지는 3절부터 전에, 이 말로 과거에 세례 요한이 죽었던 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헤롯은 예수님이 많은 기적과 능력을 베푸신 그 소문을 듣고, 야, 이것은 내가 일전에 죽였던 세례 요한이 부활해서 그 능력을 힘입어서 그런 기적을
보여주는 게 틀림없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동일한 이야기가 기록된 마가복음 6장 15절 이하를 보면요,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그가, 여기서 그는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이거든요. 그가 엘리야라고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9장 9절은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 한 가지는 마태나 마가가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였다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보다는 예수님을 구약시대의 엘리야라든지 세례 요한 같은 선지자가 부활한 것으로 여겼다는 것을 말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서도 단순히 저분은 혹시 죽은 세례 요한이 부활한 분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 배경 속에서 당시 사람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쳤던 세례 요한이 왜 죽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도 밝히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은 어떤 인물일까요? 신약 성경을 보면 총 4명의 헤롯이 등장합니다. 물론 각기 다른 인물이에요. 제일 먼저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 왕궁에서 만난 헤롯은 보통 우리가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죠. 그는 본래 에돔의 후손인 이둠의 족속 출신이지만 유대 제사장 가문과 정략 결혼을 한 뒤에 정치적으로 입지를 다지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의 목을 베게 한 헤롯은 말씀드린 이 헤롯 대왕의 아들로서 정식 이름은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디바라고도 하죠. 이렇게 다른 인물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헤롯은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잡아 가두는 헤롯이 나오는데, 그는 헤롯 대왕이 다른 아내를 통해서 낳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다가 헤롯 대왕의 다른 아들이 낳은 아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손자가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다가 벌레가 먹어서 죽게 돼요.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6장을 보면 바울이 베스도 총독에게 신문을 받을 때 아그리빠 왕도 그 옆에 있었는데 그가 바로 헤롯 아그리빠 2세,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증손자가 되죠. 벌레가 먹어 죽은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 헤롯 아그리빠 2세, 이렇게 4명의 헤롯이 등장해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비롯해서 복음서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대왕의 아들인 이 헤롯 안티파스를 가리킨다, 이렇게 보면 큰 무리가 없어요. 대부분 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본문 1절을 보면 이 헤롯 안티파스를 가리켜서 분봉왕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분봉왕이란 말을 직역하면 4분의 1을 다스리는 왕, 이런 뜻이에요.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로마의 정책상 그 지역 출신의 왕을 두어서 다스리게 하고, 로마 본국에서는 총독을 파견해서 이 둘이 서로를 견제하게 만드는 정책을 편단 말이에요. 그래서 헤롯 대왕이 팔레스틴 전체를 다스렸었는데 헤롯 대왕이 죽으면서 이 나라는 이제 3명의 내 아들이 다스리게 하라, 이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언에 따라서 3명의 아들들에 의해 통치되었기 때문에 본문에 나오는 헤롯을 분봉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에 언급된 헤롯의 동생 빌립은 헤롯 안티파스의 친동생은 아닙니다. 헤롯의 이복 동생 중에 헤롯 대왕이 워낙에 여러 명의 아내를 거들었기 때문에 이복 동생이 있었는데 헤롯의 이복 동생 중에
헤롯 빌립 1세가 있었는데 그의 아내가 헤로디아였던 거죠. 굉장히 족보가 복잡하죠. 그런데 헤롯이 이미 자식까지 있는 자기 이복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불륜 관계를 맺게 된 거예요. 그리고 헤로디아와 결혼하기 위해서 자기도 이혼하고 이복 동생의 빌립도 강제로 이혼을 시키고 헤로디아를 차지하게 된 거죠. 얼마나 폐륜적인 일입니까? 바로 이것을 세례 요한이 옳지 않은 일이라고 반복해서 지적하니까 그 세례 요한을 잡아 가둔 거죠. 그런데요, 같은 사건이 기록된 마가복음 6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이 세례 요한을 정작 죽이고 싶어한 사람은 누구예요? 이 헤롯보다 그와 결혼한 헤로디아였다는 거죠.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지금 이 상황이 짐작이 가십니까? 정말 이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던 사람은 누구였다는 거예요? 헤로디아였다는 거죠. 헤롯은 자기의 추악한 민낯을 자꾸 드러내는 세례 요한이 못마땅한 건 사실이었지만 쉽게 그를 해치려고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적어도 헤롯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더러 그가 하는 말도 달갑게 듣기도 했다는 거죠. 정말 두려워한 건 사람들이었어요. 내가 이를 죽이면 사람들이 밀란이 일어날까 봐. 그래서 5절을 보면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헤롯은 어느 정도 세례 요한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고 망설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사건으로 인해서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일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죠. 마가복음을 보면 이 사건을 가리켜서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이 구절로 긴장감을 더해주고 있어요. 즉 헤로디아는 호시탐탐 세례 요한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좋은 기회가 왔는데 어떤 기회입니까? 본문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요, 본문에 등장하는 헤로디아의 딸의 이름은 살로메로 알려져 있어요.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하고는 다릅니다. 동명이인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마가복음을 보면요, 헤로디아의 딸을 소녀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녀. 이 소녀라는 뜻의 헬라어 코라시온이라는 단어는 이제 겨우 막 어린 티를 벗은 어린 여성을 가리키는 명사이죠.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소녀여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똑같은 코라시온이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헤로디아의 딸 역시 아직도 앳된 티가 남아있는 어린 소녀였다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그녀가 단순히 자기 생각만이 아니라 어머니로부터 어떤 계획을 전달받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헤롯의 호의를 사기 위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자극하는 아주 격정적이고 관능적인 춤을 추었으리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마가복음 6장 23절을 보면 이 살로메의 춤에 만족하는 헤롯은 한마디를 덧붙여요. 마가복음 6장 23절을 보면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나라의 절반도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헤롯이 어떤 왕이었다고요? 분봉왕이었다고요. 분봉왕. 이런 맹세는 자기 분수를 모르는 지극히 어리석은 맹세입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영토를 마음대로 떼어서 누군가에게 하사할 수 있는 독립국가의 왕이 아니었어요. 로마에게 잠시 임명받은 관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더구나
팔레스틴 전체라고 해봐도 우리나라로 치면 강원도 정도의 면적밖에 안 돼요. 그 강원도의 3분의 1을 로마의 대리자로서 잠시 맡아서 다스리고 있는 이 헤롯이 자기 나라의 절반을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위치와 신분은 아니었다는 거죠. 따라서 헤롯은 지금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과시하려고 자기가 지키지도 못할 것을 헛된 맹세로 남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분수를 모르는 사람은 죄에 빠지기 쉬운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서 범죄한 자들을 보면 대개 자기 분수를 모르기 때문에 범죄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악한 사단 마귀 아닙니까? 사단은 본래 천사들 중에 으뜸이었어요. 그러나 자기 분수를 모르고 하나님처럼 존귀와 영광을 받으려고 하다가 타락하고 쫓겨나서 악한 영의 우두머리가 된 것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죄의 멍에를 지워준 아담 또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는 그 말에 속아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불순종하고 범죄하게 됐잖아요. 교만이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조그만 능력 가지고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서 얼마나 전전긍긍합니까? 그런데 정말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처럼 가득 차 있는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은 오히려 겸손한 거예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훌륭한 복음 전도자를 손꼽으라 하면 누구겠습니까? 바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을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분수 이상 자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잘한 것은 주님이 하신 일이고 못한 것은 내가 한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반대로 잘한 건 내가 하고 실수한 건 운이 없어서 못했다고 그러고 그러니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거나 헤롯은 왕의 신분이었잖아요. 자기 생일잔치에 참석한 사람들도 유대 안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헤롯은 자기가 뱉은 맹세 반드시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것을 미리 계산하고 있었던 헤로디아는 마침내 계획하고 있던 일을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8절을 보면 여기서 그는 춤춘 살로메를 가리키죠.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중도 아니에요. 바로 이 자리에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서 주십시오.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살로메는 처음부터 이 목적을 가지고 춤을 춘 거죠. 이로써 세례 요한의 참수형은 헤롯의 생일 축하 잔치에 흥을 돋우기 위한 볼거리로 제공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 유대인이었겠죠. 어떤 사람들도 이 어처구니 없는 일에 대해서 헤롯을 말리거나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면 안 됩니다. 분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헤롯이 어떻게 하나 지켜보는 은근의 압력의 눈길을 보냄으로써 그 일을 피할 수 있는 명분조차 주지 않았다는 거죠. 9절 이하의 말씀을 보세요.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아무도 말리기는커녕 왕의 말이 지엄한데 어디 무슨 핑계를 대나 보자. 정말 그 말을 지키나 보자. 그 앉은 사람들 때문에 추라명하고 사람을 보내서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 헤롯의 생일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의 머리를 자르는 엄청난 범죄를 그 어떤 죄책감도 없이 오로지 재미있는 볼거리 생겼네, 이거 하나로 여겼다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고민하던 빌라도가 바라바와 예수님을 군중 앞에 세워요. 명절 때에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관례가 있지 않냐? 예수님을 놓아달라고 외치길 바랬겠죠. 누구를 놓아주랴? 그때 군중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똑같은 거죠. 여러분, 악인들에게 있어서 죄악이란 두려운 대상이 아니에요.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흥미를 돋우는 하나의 오락이고 즐거움의 원천일 뿐이지 절대로 넘어가서 안 되는 불가침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합니다. 부화내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즐거움일 뿐이다, 이것은 오락일 뿐이다 말을 해도 성경이 그것을 죄라고 얘기한다면 우린 절대 거기에 휩쓸리거나 동참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길의 끝에는 심판과 멸망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편 1편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나뉜다는 거예요. 만약에 보세요. 헤롯이 처음부터 헤로디아를 강제로 자기 아내로 삼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그는 세례 요한에게 추궁받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고 살해하는 더 큰 죄를 범하지도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악이 또 다른 악을 부르는 거예요.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는 것처럼 죄가 더 큰 죄를 낳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들에게도 예외가 아니에요. 다윗을 보세요. 밧세바를 범한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야까지 살해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악을 깨닫게 하실 때, 그 음성을 들을 때 즉시 악을 잘라내야 하는 거예요. 내일로 미루면 안 됩니다. 바로 이것이 정령 살고 죽지 않는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전에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갔을 때 이스라엘 사해바다 동쪽 언덕에 있는 마르케스 요새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대왕의 별장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생일잔치를 벌였고 세례 요한은 그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바로 이곳에서 참수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본문 12절을 보면요,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인간적으로 보면 한때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여자가 낳은 어떤 자보다 큰 자였던 세례 요한의 이 죽음이 허무하기 그지없어요. 헤롯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선지자가 고작 어린 소녀의 춤사위 한 판에 목숨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아니, 의인의 최후가 고작 이것이냐? 적잖이 실망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삶이 이 땅에만 제한되어 있다는 생각에 기인한 인간적인 아쉬움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에요. 로마서의 말씀대로 죽음 이후에는 행한 대로 진리대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영원의 때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죽음은 믿는 자들에게는 참된 해방과 영원한 안식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결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소망 중에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유익함이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산 자의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죽음도 유익함이니라,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자기 사명이 다했기 때문에 순교한 것이지 헤롯의 교만으로 인해서 애꿎이 헛된 죽음을 맞이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죽음은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스승의 죽음 이후에 누구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것이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했던 세례 요한의 말대로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인해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진정한 사역의 교대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섭리로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중국의 독재자 모택동으로 인해서 문화대혁명이 일어나게 되니까 선교사들이 추방 명령을 받고 모두 중국을 떠나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을 떠나게 된 선교사 한 분이 제자 훈련을 받고 지도자가 된 중국 목사님과 차를 마시면서 질문합니다. 앞으로 공산당에 의해서 많은 핍박이 닥쳐올 텐데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중국 목사님이 가만히 찻잔을 바라보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선교사님, 이 차가 뜨겁죠? 그러면서 찻잔을 들고 이야기합니다. 찻잎이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 맛을 잃겠습니까? 아마 뜨거운 물 속에서 더 자신의 진한 향을 우려내지 않겠습니까? 두고 보십시오. 저는 내 믿음이 진실이라는 것을 환난 속에서 주님 앞에 입증해 보이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참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시련과 박해가 다가온다고 해도 그 길을 벗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많은 사랑을 베푸시고 그렇게 많은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왜 예수님 미움받았을까요? 왜 예수님은 세상이 미워했을까요? 예수님은 진리의 편에서 진리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은 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미워할까요? 사랑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의의 편에 서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사랑을 베풀어주고 교제할 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진리를 포기하거나 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의로운 길을 끝까지 걸어가다가 순교한 세례 요한처럼 아무리 시대와 상황이 우리를 진리를 부정하도록 강요한다고 해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진리의 편에 서서 끝까지 의로운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